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6장. 해야 될 거.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2장. 제가 26장에 잘못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해합시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상으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긴 아이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렀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로 합시다. 어색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의 날 이렇게 찾아오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손님들 좀 오셔서 자리가 좀 부산하고요. 저희가 1, 2부 예배로 따로 드리다가 연합 예배로 모이는 날에서 조금 더 부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공간의 부산들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기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 마이크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좀 점검을 했었는데 저희가 기도가 부족한 예배가 시작한 동시에 꺼졌습니다. 예, 좀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성찬식도 있고 유아세례식도 있지만 무반주로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저희가 반주로 통해서 은혜 받았던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조금 더 마음을 담아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고 사람들이 축하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 그리고 세계에 예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축하하는 의미를 맨 처음 그 축하의 자리에 함께했던 목자들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당시에 목자들의 삶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건 역으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 당시 목사들의 삶에는 뭐가 없고 뭐가 없습니까? 영광의 하늘이 없고 평화의 땅이 없습니다. 영광의 하늘이 없다는 의미는 무엇이죠? 이들 가운데 사람들이 모두 다 공감하고 동의한 하나의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 입장과 생각들이 있어서 그 생각과 입장들이 서로 충돌하는 삶을 살아가던 것이 그 당시의 삶의 정황이었다는 거예요. 평화 없는 땅이었습니다. 평화 없는 땅이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나도 저 사람이 호의를 가지면, 저 사람이 나를 선대하고 나도 저 사람을 선대하면 그 사이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 없는 땅이란 무엇이죠? 저가 나에게 호의를 가지 않습니다. 저가 나를 선대하지 않습니다. 저가 나를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고, 저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저가 나를 멸시하고, 저가 나를 공격할 때 우리는 그때 평화 없는 땅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자들의 삶이 평화 없는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회를 동일하게 유지해주는 그래 우리가 이게 맞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뭐가 없어요? 공통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 기준이 사라지니까 뭐도 사라집니까? 서로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평화, 사랑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각자의 이익에 맞게, 각자의 생각에 맞게 서로가 공격하는 세상을 살았던 것이 당시 목자들이 서 있었던 삶의 정황이었습니다. 삶의 정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정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 어땠습니까? 가장 먼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힘의 논리죠. 더 힘센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이제부터 이 나라는 내 땅이다라고 얘기해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에 의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 로마가 시킨 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 이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앞장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로마가 압제하면 거기에 가장 앞장서서 대항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왕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의 왕은 누구였죠? 헤롯이었습니다. 가짜 왕이었습니다. 장사꾼이었고 사기꾼이었는데 어느 날 결혼과 그리고 자기의 인간관계와 정적인 술수를 통해서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왕인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가짜 왕들이 자기의 대안이 될 수 없는 대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또 무엇이 있나요?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래도 이들 편에서 이들을 지켜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지켜주기는커녕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무거운 삶의 짐을 지우고는 그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며 자기의 귀족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영광 없는 하늘이고 평화 없는 땅입니다. 그들의 하늘에 영광이 없습니다. 압제하는 자는 외세이고 왕이라고 하는 자는 사기꾼이며 종교 지도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착취해서 자기의 귀족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들의 삶의 정황은 어떻습니까? 생존의 무게를 견디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라고 하면 우리가 시에서 보는 시적인 이미지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는 가장 어려운 육체노동자들이었습니다. 왜요? 항상 바깥에서 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노숙을 했어야 됐어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장 불편하고 가장 힘겹고 가장 위험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돈이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힘겹게 일하지만 얻은 것이 적은, 하지만 내 생존을 위해서 그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것이 목자의 삶의 정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광 없는 하늘과 평화 없는 땅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던 이들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벌어집니다.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난 이들 가운데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온 세상이 들을 복된 소식을 너희가 전한다. 무슨 뜻이에요? 세상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의 하늘과 평화의 땅으로 세상이 바뀔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실 것이라고 천군 천사가 그들 가운데 얘기해 줬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영광의 하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그것들을 같이 추구할 수 있는 영광의 하늘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젠 공격하는 것을 멈추고 적대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 아끼고 다시 사랑하는 평화의 땅이 회복된다는 것이. 그렇죠? 그런 아름다운 메시지를 듣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이것을 이룬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가서 보면 구유에 놓인 아이를 볼 것인데 그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목자들이 거기로 달려갑니다. 그렇죠? 자기의 이제까지 삶의 무게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세상의 변화가 올 것이라고 해요. 그 변화를 일으킬 사람이 세상에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러 달려갑니다. 달려갔더니 그들이 무엇을 만납니까? 초라한 가족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을 딱 보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즘에 하고 있는 호적 때문에 이 땅에 이 베들레헴에 방문한 사람들입니다. 본 적이 여긴데 다른 지역에 살다가 호적 때문에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간방도 잡지 못하고 이제 출산이 임박해서 부유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국간에 머물면서 아이를 낳고 있는 굉장히 초라한 가족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겉모습에 초라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아이가 메시아다라고 목자들이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초라한 가족들은요, 이 아이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속으로 그걸 새겼다고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거기서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 내가 성녀로 잉태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본 것은 뭐예요? 초라한 가족과 그 아이가 전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가족, 그리고 내가 그 얘기를 전달해줘도 그냥 놀라기만 하는, 그리고 그 아이를 본다고 할더라도 이 아이가 어떻습니까? 빛이 납니까? 아이를 보자마자 영혼의 평화가 찾아옵니까? 아이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죠라고 말을 합니까? 좀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태초 살아야되는 그런 이미지 아닙니까? 알을 깨고 나온 아이가 깨어나자마자 걷고 말하고 황금빛으로 빛나고 뭔가 메시아틱한 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구유에서 울고 있는 아기입니다.
위대한 비전을 이야기했지만 초라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진 않나요? 목자들은 힘겨운 삶에서 위대한 비전을 듣습니다. 근데 그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너무 초라하게 보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지점에 섭니다. 히터 좀 꺼주실래요? 우리도 영광 없는 하늘과 평화 없는 땅에 섭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기준을 갖고 동의하고 동감하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가 그리고 인류라고 넓혀봐서 아니 좁혀보면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같은 기준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나요? 평화, 아니 영광의 하늘 모두 다 같은 기준을 쓰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면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고 저 사람이 뭔가 나에게 이야기하면 나도 그에게 사과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같은 기준들이 있나요? 같은 기준들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목회의 핏대를 높이면서 싸울 일도 없을 것입니다. 같은 기준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이 사회에 불만하며 분노하며 그렇게 어떤 감정을 가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같은 기준이 없습니다. 각자의 기준들이 다릅니다. 각자의 생각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충돌하는 가운데 누군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 누구에서 소외당하며 그리고 힘 있는 자가 힘이 있다는 이유로 자기 생각이 옳다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광 없는 하늘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평화 없는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어떤가요? 평화, 호의와 선의로 타인을 대하는 것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나에게 맞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인간관계를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방향으로 구현해낼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접근합니다. 모두가 순수한 사람이고 한 사람만 약은 사람이라면 그 약은 사람이 그 사회에서 이익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그렇게 약은 사람이 될 때 거기선 누구도 이익을 보지 못합니다. 단지 그들 사이에 있는 평화만 사라질 뿐입니다. 어느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죠. 직장은 전쟁터이고 나가면 지옥이다. 어떻게 이 사회는 이런 표현에 사람들이 동의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사라졌는지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그나마 있는 삶의 현장은 전쟁터이고 이 삶의 현장에서 이 삶의 현장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벗어나려고 하면 지옥이라뇨. 우리가 만약에 그 문장에 동의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는 현실은 정말 평화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으로 보여주시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비전은 무엇이에요? 영광의 하늘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같은 진리를 추구하는 세상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땅이 구현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같은 진리를 추구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평화의 땅이 구현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깨달아서 모두 다 같은 생각으로 공감하고 있고 같은 비전을 갖고 있고 같은 추구를 갖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동료가 되며 함께 돕는 가족이 되는 영광의 하늘과 평화의 땅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비전입니까? 그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목자와 같은 위치에 섭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논리가 너무 초라해서 논리 자체도 되게 초라해서 이것을 믿어주기에는 신생아가 메시아라고 믿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기에는 이제까지 30년, 40년 살아온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나를 배려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기가 어렵진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을 바꾸셨다는 걸 믿기에는 그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차라리 목자라면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옛날에 벌어진 일인데
그럼 그 2000년 동안 정말 교회가, 복음이 세상을 바꾸었느냐? 이 기독교 공동체가 진리와 사랑의 세상을 만들어냈느냐? 만들어낸 적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가 오심으로 세상이 바뀐다고 믿기에는 우리가 되게 안 믿게 됩니다. 너무 초라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천사가 외칠 때는 믿을만 한데 그 갓난아이를 보기는 믿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선포될 때에는 그것에 동의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고 믿기에는 그것을 믿기에 이것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인상적인 방법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목자들이 찾으러 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황금빛이던가 아니면은 아이를 바라보자마자 내 안에서 형용할 수 없는 평화가 흘러나와서 아, 이 아이가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라고 내 속에서 느껴지던가 아니면 천군 천사가 그로 쭉 동행해서 마리아와 요셉의 얼굴도 해같이 빛나며 혹은 변화산상에 서셨던 그 모세와 엘리야가 좀 미리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장면에 모세와 엘리야가 빛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면 목자들이 좀 믿기 쉽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목자들이 얘기해줘도 놀라는 부모라니. 여러분 2000년 교회사에 지금 유럽 대륙을 바라보면 기독교 공동체여서 거기엔 진리와 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독교를 믿기 좀 쉽지 않을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봐라. 그 인생이 얼마나 현저하게 변화됐는지 교회 공동체에는 진리와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믿기 쉽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게까지가 어렵다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자마자 내 안에서 뭔가 향기 같은 것이 흘러나와서 한량없는 평화가 내 안에 임하던가 아니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한 이후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오른쪽 왼쪽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셔서 내가 정말 주의 발걸음 따라 걸어가는구나라고 내 안에 체험과 체험이 반복되든가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뭔가 성경의 말씀들이 깨달아 하시는데 눈을 펴서 읽자마자 이 말씀들이 내 머릿속에 빨려 들어오면서 내 생각이 완전히 갱신되는 그런 은혜라도 있든가 우리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믿기 쉬울 텐데 우리가 믿기 쉽지 않게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여도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와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경험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정말 그것을 이룰 거라고 생각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잡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논리를 쓰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승리의 메시지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해요. 내가 정말 변화됐다의 승리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합니다. 세상이 정말 변화됐다라는 승리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해요. 승리의 메시지를 들려주면 희망을 갖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크리스마스 선언의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기뻐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승리는 아직 없으나 우리 안에 희망이 왔다라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승리가 온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자기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똑같이 과중한 업무를 담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승리의 메시지가 전달된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이집트 땅에서 갈릴리 땅에서 30살까지 예수님을 그저 양육해 나갔습니다. 승리의 메시지가 먼저 들려진 게 아니에요. 희망의 메시지가 먼저 들려진 것입니다. 근데요,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그 희망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 승리의 메시지를 듣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실수는, 우리의 어리석음은 승리의 메시지를 들으면 희망을 갖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했는데 무슨 희망이 필요합니까? 내가 변화된 게 팩트인 마당에, 세상이 변화된 게 팩트인 마당에 무슨 희망을 얘기하죠? 희망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뭐가 던져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안에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던져진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의 정신입니다. 승리의 메시지는 부활절 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그 희망을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이 크리스마스 정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희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희망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는 자가 승리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승리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희망을 무시하는 사람은 승리의 메시지까지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울리고 있는 그 희망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잘못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삶의 정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정황과 상황을 바라보면 그것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내 삶의 정황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뭔가 승리가 안 보이고 승리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자의 삶이 우리의 삶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정치현 씨를 봐도 답답하고 사기현 씨를 봐도 답답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는 일들이나 취업을 하는 일들이나 아이를 키우는 일들이나 이런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보면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내 것을 도무지 어떻게 해나갈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 속에 서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너와 세상을 바꾸시다고 얘기해도 아니 이 현실을 보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감정이 내 안에서 올라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현실을 바꿔주면 그러면 그때 내가 희망을 가져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내 현실에 압도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압도된 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망과 분노의 감정으로 어떠한 희망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감정선이었다면 이 크리스마스에 이 성탄의 메시지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아무런 현실적인 승리의 메시지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희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믿는 사람이, 그 희망을 품는 사람이 그 희망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에 우리 가운데 던져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희망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죄로 그져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져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성향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환경과 여건이 여러분들의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지금도 나를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 지금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영광의 하늘과 평화의 땅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꾸실 거예요. 이기적인, 무능한, 세속적인 생각에 물들어 있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압도되어 있는, 현재 환경에 의해서 변질되어 있는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나를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도 바꾸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벽과 같은 답답한 길과 같은 내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세상을 바꿔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희망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크리스마스를 기뻐한다는 건, 기독교인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건 아무것도 갖지 않고 희망 하나 들고 있는 사람이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 뛰노는 이상주의자의 축제입니다. 다시, 크리스마스는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희망 하나 들고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는 이상주의자들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기뻐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벌어졌어요. 여기 애 하나 누워 있습니다. 신생아 하나가 누워 있어요. 갓난아이 하나가 누워 있어요. 이 아이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 아이는 지금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이 신앙이, 내 안에 드신 그 그리스도가 이제 나와 나의 세상을 바꿔가실 것이라고 미리 믿기 때문에 그 존재만 가지고 기뻐하는 이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그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 희망을 보기 때문에 기뻐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의 최근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혹시 상황이 압도돼 희망을 잃어버리셨다면, 하나님이라는 희망을 여러분들 안에서 빼앗기셨다면, 현실의 논리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셨다면, 이 크리스마스가 하나의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즌이 왔기 때문에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지나가는 어떠한 형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잊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다시 한번 깨우시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상주의자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나도 그만한 사람이 아니고 현실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꿈을 꿉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날에 이 희망을 붙잡으신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된 것을 경험하시는, 내 환경에 쓰여 있었던 눈을 다시 한번 들리셔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다시 한번 집중하는 그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많습니까? 혹시 현실의 논리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가득 채워서 거기에 어떤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되게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말과 논리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현실에서 계속 얘기하느라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희망으로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시는 걸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날은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멈춥시다. 오늘 이날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멈춥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십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현실 속에서 현실에만 치여서 살아갔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찾사오니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 주님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다시 한번 초대하시면서 함께 들은 말씀을 하셔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설의 마음과 심령과 주님께서 찾아오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각설의 마음과 심령과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 각 사람이 정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각 사람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 각 사람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간절한 주를 향한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오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을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주시는 언약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있는 현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에게 보여주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내가 흐릿하여서 그것을 바라지 않고 내 현실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거기서 걸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기서 걸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간적인 모든 생각에서 걸어나오게 하시고 내 모든 세속적인 판단에서 걸어나오게 하시고 내가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를 돌보시옵소서.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기쁘다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을 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이 않으신데 이 세상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내 안에 이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마음을 회복하셔야 되는 건 이 짧은 기도의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꼭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1분의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1분의 고백을 받으시려고 이 성탄절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1분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시는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현실에 묻혀서 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사오나 내가 내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오늘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만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이 희망을 갖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희망을 갖게 하시고 이 마음을 갖사오니 그것이 나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을 말씀에서 우리 한 번만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심령 가운데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심령과 하나님의 생각들을 오늘 찾아오게 하셔서 진정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열린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어제간데 아버지 진솔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기도가 하늘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터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여 저희 심령과 영혼을 주께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 기도가 틀어지지 않고 저희 영혼과 심령을 두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전심을 잡아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니 저희들이 중심을 가지고 잡아 기도하길 바랍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 가길 바라는 것 하나님께 내 안에 나중 희망이 되심을 깨닫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들 가운데 아버지 분위기 있는 크리스마스 예배가 아니라 주 아버지 저희 가운데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저희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의 희망 되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깨우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잠자는 영혼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고 막힌 영혼들이 됐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길 바라오니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저희가 달아날 수 있도록 저희를 돌보시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돌보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돌보시길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이심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 환경을 바라보면 내 안에 희망이 없을 때도 있으나 내 안에 일하신 하나님의 나의 희망 되심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가 이것을 바라보는 눈을 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서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같이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목자들이 돌아가서 똑같은 일상을 살았으나 그들이 이전과 같지 않고 여전히 그 마음가운데 뜨거운 희망을 품고 살았을 것인데 저희가 이 예배를 끝나고 현실로 돌아갈 때 여전히 똑같은 일상을 살아갈 것이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의 희망을 품고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사람이 현실 가운데 주님께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를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유아셀의 시간